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2장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 3절입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성경 펼쳐놓으시고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던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시간 보내고 세월만 이렇게 허송세월하며 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남다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국어사전을 펼쳐보니까 국어사전에는 명사로서 사신이나 또 사절에 어떤 사절이 받은 명령 혹은 맡겨진 임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순간부터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사명의 길을 떠나가기 전에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밤늦도록 지붕에서 이제 담화를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지붕에서 불러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자, 출발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이제 사환 세 사람이 출발하여서 성읍 끝에서 성문에 이제 이르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자, 시작. 자, 사환은 잠시 앞서게 하고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중간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기름병을 취하여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입을 맞추었습니다. 남자끼리 입을 맞추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징그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는 중동 지역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무턱대고 세상으로 그냥 막 전력 질주하고 전진하고 날뛰면 이건 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막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을 억제하고 그 순간에 더욱 기다리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아직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남기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자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을 내리셨죠. 곧 떠나야 하긴 하지만 왜요? 한 가지를 더 받고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며칠만 더 기다린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떠나라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고야 우리가 어떻게 한 발짝 앞으로 딛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진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사명의 길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와 행동의 지침을 알려주죠.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 선지자의 탁월한 이런 예지 능력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무엘이 예지한 세 가지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다 보면 베냐민 지경의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두 사람들이 이제 암나기를 찾았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간절히 찾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징조를 얘기해 줍니다. 왜 베냐민 경계에 라헬의 묘실이 있는지 짐작이 가능하십니까?
이 야곱의 부인 라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즉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이 라헬은 베냐민의 어머니로서 베냐민 지파의 국모로 아마 숭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의 묘실이 다른 지경이 아닌 베냐민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둘째로 보면 3절로 4절이죠. 3절 4절 보면 거기에서 조금 더 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어서 사울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징조입니다. 세 번째로는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의 영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선지자의 무리가 파, 소고, 저, 수금을 앞세워서 예언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징조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6절을 보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6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6절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사울이 1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 무엇이가 된 것처럼 출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6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자신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징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기름 부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가 없으면 아직 행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가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보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즉 하나님의 신을 받고 사명의 길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꼭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여건과 환경과 처지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아니해서 무너져요. 파산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신에 의한 감동이 없다면 조급한 마음 버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때를 따라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있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바로 그때 그 기회를 따라 움직이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굉장히 스피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급해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도 죽을 것만 같아도, 아니 지금 모든 환경과 처지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도 급한 마음 갖지 말고 조급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모든 것이 어둡고 괴로워도 의심의 안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심의 안개 속에
정말 하나님 바람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에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없다면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조급한 마음 버리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묵상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따라 움직이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살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벼랑 끝에 있어도, 괴롭고 힘들어도, 조급한 마음이 일어도,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만 같아도 하나님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감동 주실 때까지, 기름 부으실 때까지, 임재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함께 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결말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